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간에 주변에서 들어보면, 교회 가면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가보게 되면 이쪽은 11조 건축헌금, 그 나머지의 기타 많은 헌금들을 강요하는, 그리고 이제는 교회 뒷단에 보게 되면 교회 헌금 봉투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봉투를 보게 되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뭔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직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직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한 마찬가지로 헌금을 내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요된 분위기에서 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1조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고, 또 현재는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떤 게 11조를 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떠나서 11조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 꼭 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비성경적일까요? 자, 한국에서만 그 11조를 내야 하는 교회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왜 한국 교회만 11조 문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11조, 과연 교회가 만들어낸 문화인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배경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11조 문화의 배경인데요. 한국 교회와 달리 독일이나 그 유럽의 그 많은 교회는 11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국가 공무원이기에 세금으로 그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은 목사들이 재물의 비리는 없으나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다 보니까 정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게 된 유럽,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청교도로부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보게 되면 최초의 한국 교회는 바로 조선 예수 장로회입니다. 이 교회는 청교도로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청교도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스스로 운영자금을 만들어 오는 체제였기 때문에 한국도 그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고, 그때부터 연보 외에 11조를 받아들이자라는 결의를 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11조 문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어려운 시절 거둬들인 11조는 어려운 사람들, 전쟁 중 버려진 고아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된 11조는 참으로 이로운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습 문제가 세상의 이슈화가 되고 몇억 원의 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돈이 많아진 교회가 강요하는 그 11조는 그 옛날 우리 손조들이 내던 11조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를 내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사회나 이웃보다 자신들의 배와 헌축헌금, 건축헌금, 오디오 시스템 가구들을 다시 사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래 11조의 목적에서 매우 벗어난 것인데요. 11조를 강요하면서 말하기를 말라기서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8절에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1조를 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꼭 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돈을 내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면서도 이게 기쁜 뜻으로 낸다기보다는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한다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제 돈을 어떤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돈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그리고 돈으로 헌금을 하라는 뜻으로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션 대출이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전에는 정말 돈을 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냈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금을 납부도 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런 자매님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돈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봉사를 하든 현물을 내든 그리고 11조를 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하는 분일까요? 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 하나님의 11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과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 봉사로 인해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땅의 소산물을 레위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11조를 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는 절기 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3대 절기 행사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기타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어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 행사를 위해 땅의 소산 중에서 바치는 11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 3년마다 바치는 11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행하라고 한 11조는 오늘날 현대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국가 세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각 국가 행사들의 행사비가 지출되거나 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서도 행해진 11조는 세금과 같이 그 나라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그 네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누어 먹고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조를 바치고 난 후에 그것으로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11조를 가지고 갔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11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삶의 풍요와 가족,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왜 11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자,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11조를 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인데요. 11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신정국가가 아니고 성전시대에서 교회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레위인들을 부양할 필요가 없고 성전을 보수할 필요가 없으며 1년마다 지켜야 할 절기도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위한 11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연보 이야기만 신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11조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세금을 내면 되니까 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또한 복음 사역을 세금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 소외계층 중 애매하게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 제도는 하나님을 위장하는 목사에게 바쳐지고 교회의 겉모습을 위해 바쳐지는 것이 아닌 순수한 복음 전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과 11조 제도로 우리는 나누는 기쁨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 하거나 인간의 것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누기를 즐겨 하시는 그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11조와 헌금은 나누는 기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폐지다, 폐지하면 안 된다 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더욱 신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것이나 강요해서는 안 된 것이며 그 누구도 11조의 행동을 율법적으로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행동들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 모든 믿는 분들께서는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셔 억지로 두려워서 눈치를 보면서 내는 11조가 아닌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